비전 연결 18 얼굴의 광채. 성경 구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전도서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비전 연결의 구절들을 보면은 전부 다 광채에 관한 부분을 골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가 본 비전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을 때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본 것이 3개였었는데 그때 회오리바람 그 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하는 성령님, 이게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를 볼 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강사,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쭉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강사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저는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순복음 부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내가 순복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알았는데, 아무튼 기도원에 이제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갔을 때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게 이제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얀 신발을 신고 하얀 바지 양복, 하얀 우투리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입었는데 이제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단상 앞에 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 크기의 형상. 크기가 사람 크기의 형상인데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눈, 코, 입이 없습니다. 근데 얼굴은 있는데 얼굴이 눈, 코, 입이 없고 얼굴이 그냥 빛이 납니다. 이게 뭐랄까 전구가 빛이 나, LED 전구가 빛이 나듯이 빛이 막 납니다. 얼굴의 형태가 동그란 게 보이는데 눈, 코, 입은 없는데 빛이 납니다. 그래서 광채에 대한 구절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본 비전을 성경과 연관을 시킵니다. 항상 성경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이
구절들, 아까 그 얼굴의 광채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 비전에서 눈, 코, 입 그런 얼굴의 형체가 없이 그냥 둥근 얼굴인데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절의 내용은, 성경 구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면에서 본 거죠. 얼굴과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이라기보 아무튼 형광물질이, 형광 스프레이가 얼굴에 뿌려진 것이 아닌가. 형광 스프레이인 게 아무튼 아마 형광 스프레이가 뿌려져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본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눈, 코, 입이 없는 얼굴의 광채와 팔을 벌리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낌이 있거나. 첫 번째, 그 형상이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을 벌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모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기호는 아마도 이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뿌리,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민의 기호, 그게 만민의 기호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십자가, 골고다 산인지 아무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기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지만 그게 손을 드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여기서도 나의 기호가 십자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했습니다. 즉 그 형상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팔 벌리고 못 박히신 그 모습의 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팔을 벌린 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팔을 벌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호를 세운 게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팔 벌리고 계신 것이 그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으시는 것 또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의 그 모습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꼭 그런 느낌. 이게 그 기호로 돌아간다. 기호, 이게 세운 것. 이게 그 모습이 기쁨과 즐거움이겠죠. 왜냐하면은 해방되고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근데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알리야라고 하나 그 이제 막 흩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로마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근데 이것이 돌아오는 그 기준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게 그것에 대한 기호로 십자가가 아닐까. 근데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이게 그 두 번째로는 이게 기호로 열방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기호가 그 십자가다. 이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것이 돌아온다는 의미.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의미가, 이제 돌아간다는 의미가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로 모이지 않습니까? 모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고센 땅인가 어디에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즉 모이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모이는 것인데, 이것이 하늘나라 갈 때, 이게 휴거 때에 그것을 위한 모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낌은 무엇이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그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를 맞이할 때 손을 벌리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안을 때 팔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아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맞을 때 어떻게 팔을 벌렸겠죠. 벌려서 아들을 이제 상봉을 했는데,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즉 그 형상이 팔을 벌렸을 때 그거는 기호로 생각되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의미는, 맞아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 뭐라 할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 탕자를 그 맞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얼굴이 빛이 나는데 광채가 나는데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목사님에 관한 그 영적인 부분인데 그 목사님께서도 죽을 때까지 어떠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아직 저쪽 세상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지구가 이렇게 보면은 물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물에 잠겨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것은 태아가 그 양수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 생명을 위해서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이게 아기도 이렇게 세포가 분열해 가지고 아직 뭐 손발이 이제 막 형성이 되는 시기가 아니냐 생각해 볼 때 그 형체가 눈, 코, 입이 있는 것은 아직 안 보이는 것은 형성이 안 됐다. 즉 성경에 보면은 그 구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린아이가 이제 사람으로 되는 과정에서 아직 형태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의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성숙되면 이제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왜냐면 아기들도 보면 손이 막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쭉쭉쭉쭉 손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손이 생기는 것 그런 것처럼 얼굴이 안 보인 것이 눈, 코, 입이 안 보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그 형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눈, 코, 입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 이미지 광채난 그 얼굴의 광채를 주제로 비전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한 사람보다 회개할 것 없는 뭐 99보다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을 하면 하늘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팔 벌려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광채를 했을 때에 복음의 광채, 이게 복음에도 이러한 광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왜 혼미케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왜 혼미케 하냐? 즉,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왜 가리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아까 5절을 읽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 관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모이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까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한 것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했습니다. 즉 이 세상 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를 원해. 즉 복음을 가리는 것이죠. 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하는 것처럼 그 팔을 벌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비추는 것이 아닐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복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돌아온 그리고 영생을 분명히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기호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이게 십자가가 기호를 세웠는데 거기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게 또 복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원이다. 이게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즉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언젠가 이제 이 문이 닫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광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